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순례길 교회 마중물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 모두 이 시간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9월 27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로 예배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그 주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시간 저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희를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속한 어느 곳에 있든지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하나오니 오늘도 저희의 영이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의 마음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저희가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면 저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택하셔서 불러주시고 또 자녀를 삼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께 크게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저희가 찬양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방금 드린 이 찬양과 같이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가길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직장, 가정,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저희들의 그 골방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저희들의 공간 가운데 코비드 때문에 저희가 다 저희들의 집 가운데 따로 있지만 마음만은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자 모였습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권세 있게 하시고 또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하나님의 넓으신 그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하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하실 텐데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실 텐데 제가 쭉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을 따라오시면서 함께 말씀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치켜 올리는 말을 늘어놓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처럼 우리가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이 주는 추천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가 천거하여 주는 추천장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적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읽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아멘. 네, 순례길 교회에서 청년부와 찬양 인도를 맡고 있는 김은석 전도사라고 합니다. 미랄교회 일정으로 출타하신 한 목사님을 대신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나누는 전하는 자리는 언제나 저에게 부담이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많이 떨고 있습니다. 네. 한참 어린 전도사가 나누는 말씀이지만 좋은 마음밭을 가지신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청년부를 섬긴 지 어느덧 햇수로 8년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청년 대학부를 이렇게 섬겨왔습니다. 저는 전도사로 지내느라 이렇게 알지 못했던 사회를 함께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나눔들을 통해서 이렇게 조금씩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그리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청년들이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부모님의 품을 떠나서 사회에 부딪히다 보면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돈 벌어서 먹고 살며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는 것이 결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조금씩 이렇게 깨달으면서 여러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정말 열심히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눈에는 어찌 보면 조금은 부족해 보이고 아직은 한참 어려 보이고 배워야 할 게 너무나 많은 그런 청년들이지만 그 안에서는 나름의 고민과 생각들과 선택들로 정말 치열하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전도사로서 좀 더 기도해주고 싶고 밥 한 끼라도 더 이렇게 먹이고 싶고 더 위로해주고 싶어집니다. 우리 순례길 교회 우리 어른분들도 그런 청년들 함께 보신다면 옆에서 정말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힘 주시면 청년들이 정말 잘 자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학교 들어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기도 하고요. 졸업하고 나서는 어떻게든 직장을 잡고 자리를 잡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청년들이 종종 저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부탁하느냐? 추천서를 이렇게 써달라고 저에게 종종 부탁을 하고는 합니다. 학교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천서를 써주세요. 직장에 이력서를 넣어야 하는데 추천서가 필요해요. 이렇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되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고는 합니다. 그렇게 첫 추천서를 이렇게 써주고 나서 나중에 그 청년들이 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혹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라는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면 정말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추천한 이 사람을 회사에서 학교에서 정말 좋게 봐줬구나. 그래서 이 청년들이 이제 더 건실하게 더 진실되게 이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에 때로는 정말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이 캐나다에 살아가다 보니 누군가의 추천서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전 직장의 매니저에게서 추천서를 받아오십시오. 혹은 학교에서 교수님에게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추천서를 받아오십시오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추천서 안의 평가가 그 프로세스에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들을 보고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와 사도 바울 사이에는 이 추천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누구도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그 추천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 몇몇 사람들은 이 문제를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던 고린도 땅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문화적인 다양성이 가장 풍부했던 도시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헬라 문화와 라틴 문화가 공존하던 곳이었고 바다를 끼고 있어서 상업 도시로 이렇게 번영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되게 많았고 그 부자들을 중심으로 철학가들과 예술가들이 이렇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철학가나 예술가를 지지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고 토론을 하면서 우월감을 증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시대의 문화들이 이 고린도 도시에도 잘 녹아 있었고 고린도 교회 또한 이런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당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 교회 안에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와 그리스도파 등의 그룹이 나뉘게 되고 서로 자신이 옳다 주장하며 상대방을 비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욱이 사도 바울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로서의 자격을 의심하며 다른 사람들을 선동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바울을 비방하던 사람들이 문제 삼았던 것이 이 추천서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는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지역 교회에서는 이 사람을 믿고 이 추천서를 믿고 교회의 지도자로 인정해 주었고 때로는 숙식을 제공해 주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는 추천서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억울할 것도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당시 직접 전도를 하고 사람을 세웠으며 정말 마음을 다해 양육을 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바울 자신을 모르던 다른 지역의 교회도 아니고 바울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 자신이 직접 양육하고 가르쳤고 마음을 쏟았던 그 사람들에게서 자신의 자질을 의심받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의 자신의 가르침과 자신의 헌신을 안다면 이 추천서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부정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목회자로 그 마음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눈물이 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바울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생각해보면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는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가 결코 쉽게 읽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 전 후서는 자신을 의심하고 자신을 비방하고 당파가 나뉘어져 싸움이 벌어진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애타는 편지인 것입니다. 자신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을 변호할 수밖에 없는 그 바울의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양육하고 그리고 가르쳐 보았던 사람은 어쩌면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시는 그 부모의 입장이시라면 이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며 신학적으로 쪼개고 나누고 문법을 파악하고 단어의 뜻을 알아가며 그렇게 읽어내려 갈 때가 많지만 사실 이 성경, 이 고린도 전 후서는 바울의 눈물이 담긴, 바울의 진심이 담긴, 그리고 성도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3장의 본문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며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누려는 것은 첫 번째로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해 너희는 자신의 그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맥을 따라 바꿔 이야기하면 너희 자신이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도들과는 조금 다른 사도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 함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이미 알듯이 사도 바울은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친히 이방인들을 위해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부르셨는데 그 이상의 다른 어떤 증명도 사도 바울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며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나의 추천서이고 그리스도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도들로부터 받은 추천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침을 받았던 것,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었고 여러분의 삶이 변하게 된 것, 여러분의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그런 종이에 적혀있는 추천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직접 친히 영으로 쓰신 편지인 것입니다. 돌판에 적힌 율법과 같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각 사람 마음에 꾹꾹 심겨지고 쓰여진 그리스도의 추천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 존재 자체가 자신의 사역을 증명해주고 자신의 사도권을 보장해주는데 무슨 추천서가 더 필요하냐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보증되고 이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쓰는지라 어쩔 수 없이 과장되기 쉽고 같은 죄인이 썼기 때문에 조금은 못 믿어온 그런 편지가 아니라 그대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 될 수 없는, 그래서 진실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추천서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자신을 오해하지 말고 믿어달라고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런 그리스도의 편지들입니다. 우리 또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추천서들입니다. 추천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을 만한 사람인지, 얼마나 성실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 일에 얼마나 적합한 사람인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추천서를 보고 사람을 선택합니다. 마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 그 자체가 사도 바울의 증거가 되고 사도권의 보증이 되었던 것처럼 또한 아이를 통해 부모의 모습을 보고 제자를 통해 그 스승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크리스천인 우리들의 그 존재 그 자체가 세상을 향한 교회의 모습이 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이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의 교회를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라는 추천서를 통해 그리스도가 얼마나 신실하시며 성실하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랑으로 희생하셨으며 어떤 소망으로 부활하셨는지 그리스도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크리스천이라는 저 사람은, 저 가정은, 저 교회는 무엇인가 다르구나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이 궁금하다.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수가 궁금하다. 저 교회를 보니 나도 저 공동체가 알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동화되다 못해 오히려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질타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며 교회를 비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추천서를 펼쳐봤더니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서
그 안에 도저히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그 추천서 안에 십자가가 없으며 희생이 없고 사랑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날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어 세상 만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삶에서 묻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온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모든 자격과 만족이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확신이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이야기와 자신의 자격이 결코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고린도 사회에는 수많은 철학가들과 예술가들이 있었으며 이 철학가들과 예술가들은 어떻게든 부자들의 스폰서를 받으려고 서로 경쟁하였습니다. 거기에 교회 안에도 이런 문화들이 들어와서 서로 당파가 나뉘고 견제하였으며 경쟁하였습니다. 바울이 옳다, 아니다, 아볼로가 옳다, 베드로가 훨씬 뛰어난 사도다, 서로 경쟁하였고 비방하였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의 지식을 보고 그 사람의 언변을 보고 그 사람의 외모를 보았으며 그 사람의 가진 것을 기준 삼아 사람을 판단했던 것입니다. 자신들보다 덜 가진 사람이면 자신들과 어울릴 수 없다 판단했고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언변이 좋지 않은 사람들과는 말을 섞기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감히 교회의 리더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 표현되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던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자격이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기준과 사람이 세운 자격과 사람이 보는 가치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즘의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심한 경쟁이 있고 교회 안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그 사람의 배경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난한 자, 약한 자, 말 주변이 없는 사람들은 중심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요즘의 교회에서도 심심찮게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자격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어떤 위치나 재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집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의 겉모습은 깨어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모습들은 깨어지며 오로지 빛 대신 그리스도만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다른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살아가기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경쟁에 치이고요. 견제에 치이고요. 상대방을 밟고 올라서야만 다음 스텝으로 올라갈 수 있는 마치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자격증과 더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야 인정받는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격이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격이 되고 그 확신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치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위안이 됩니다. 본문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자격을 만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스펙, 세상의 돈, 명예,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격이 되고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말씀은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한 분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는 이야기는 다른 필요가 모두 채워지기 때문에 만족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한 분으로 이미 충분하고 넘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이고 우리의 만족 되십니다. 다른 어떤 것도 채우지 못하는 우리의 내면을 그리스도가 만족시키십니다. 다른 어느 것으로도 우리를 세울 자격이 되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를 높이십니다. 십자가로 사랑하시고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그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가치관과 사람의 자격으로 판단함이 사라지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 우리 이웃들을 겉모습과 가진 것으로 바라보고 선을 긋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바벨탑과도 같은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높이 올라가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심지어 구원도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스펙, 더 좋은 자격, 더 많이 가져야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된다는 것, 그것은 그 가치대로 살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 알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만족시키신다는 것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밟고 올라서야 하는 바벨탑의 정신이 아닌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더욱 낮아지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선택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순례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자격으로 곧게 뻗은 포장 잘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격이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족이 되어 기꺼이 기쁨으로 순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은 우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며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자격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자격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람을 판단해 왔습니다. 나뉘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격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선을 긋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세우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은 오로지 주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람들은 아니고 아버지 때로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해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 아버지 하나됨을 이루신 그 성령님, 아버지 하나됨을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하나님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편지 따라 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들었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만족되심을 고백합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격되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가치와 판단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높은 곳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낮은 곳, 그 희생과 사랑의 정신을 우리가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라는 편지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 코비드-19 이 사태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온타리오의 상황이 점점 좋아지지 않고 또 다른 경제적인 락다운들이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하시며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고 또한 우리 프론트 라인에서 일하고 계신 수많은 우리 워커분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기억하며 그분들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상황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모든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가장 선하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비록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있으시며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있으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따라 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는 그 이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꺼이 그 사마리아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그 돌아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에게 그런 여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상황들을 통해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과 아버지 어둠에 쌓여있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 대신 그 주님을 아버지 더욱더 의지하는 시간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프론트라인의 월커들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월커들을 통해 우리의 삶이 영이 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을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주님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이 사회에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이 충만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순례길 교회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더 한마음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이지 못하는 이 시기에 우리 교회의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 마음을 더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며 정말 잘 준비되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원하셨던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사역하시는 많은 교육자분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걸어가는 우리 순례길 교회 많은 성도분들을 위하여 또한 주님께서 준비하고 예배하시는 그 성도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순례길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셨고 주님께서 아버지 원하셨던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마음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주님께서 가장 바라시는 방법으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더 한마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더 한마음이 되어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한 곳을 바라보며 아버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꺼이 순례의 길을 손잡고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많은 것들을 우리가 기쁨으로 누리게 해 주시고, 그것들을 우리 간증이 되게 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일어나가신 그 주님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육자들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아버지 더 낮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분들이 예배하셨으니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완벽하고 그 아름다운 그때에 아버지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지구촌의 많은 아픔들과 고통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갇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넓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구촌의 아픔을 보게 하시고 차별을 보게 하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우리가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 많은 자연 파괴들을 보며 우리가 함께 가슴 아파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지구촌의 많은 아픔들과 차별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버지 제3세계의 그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편하다고 하여, 우리가 안전하다고 하여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으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버지 그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수많은 곳에서 아버지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당하고 있으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수많은 3세계의 그 아버지 사람들을 봅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믿음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주님이 힘 되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희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그들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이 세상의 소금과 빛되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많은 자연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아버지 그 피조물들이 파괴되어 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함께 고통하며 함께 안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속히 오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돌이키실 아버지 그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 아버지 그 주님의 때를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국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며 경제적인 또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길 원하고, 또한 국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원주민들을 섬기고 계시고 그들의 삶에 직접 동참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셨고 주님께서 보내신 곳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가신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아버지 기억하고, 아버지 또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부족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입에서 날마다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시니 아버지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흔들어 넘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정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아버지 여전히 약과 수많은 어려움들에 아버지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기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로 아버지 기꺼이 동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기꺼이 섬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 끝날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한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만 같고 때로는 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우리의 삶에 나타나셔서 나는 나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꺼이 우리의 손을 내밀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추천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9월 27일 순례길 마중물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유튜브와 줌 기도회로 함께 해주신 많은 성도분들 감사드리고 또한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함진원 목사님께서는 미랄교회 사정으로 출타하고 계십니다. 위에서 무사히 좋은 시간 갖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확인하셨겠지만 저희 주보가 나왔습니다. 네, 청년 중에 송민진 자매가 함께 수고해 주었고요. 저희 이제 매주 주보를 보내드리므로 예배 순서와 광고들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제 우리 축복송, 파송송 하시며 함께 찬양하시고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시고 모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